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원고를 다 쓰고 설교자가 무엇인가, 이 설교 내용과 관련되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메모해 놓았던 것들을 오늘 설교 가운데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거나 또 설교를 익힐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배운 것이, 설교자가 감정을 드러내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설교자의 감정을 감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의 고뇌와 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간적인 모습도 이 설교자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청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자체도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런 마음으로 올라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가끔씩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과 이런 상실감 또는 이런 심령으로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스스로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강단에 올라서야 되고 또 허락하신 시간과 여건들을 생각할 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지 않으신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심령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또 나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우리 쉬운 말로 징징거리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강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스스로의 실패와 무너짐과 스스로의 나약함을 가지고 과연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누구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정보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장이고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자기가 무엇을 겪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의 장면처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롭고 거룩한 장면으로 온전히 그 사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굳이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는 다른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들고 있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의 모습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온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모세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던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 그 과정을 간증으로 만들어서 이드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해놓고 차라리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또는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고기라도 먹고 죽었을 텐데 라는 어리석은 원망을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17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인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고난을 주는가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고통,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극한의 어려움과 또 인생의 후회 가운데 우리는 한마디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나왔지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뜻하지 않은 실수들과 내가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로 나를 몰아내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실패와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어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을 보십시오. 물이 없을 때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였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다시 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원망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밝히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 광야로 보내서 당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기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모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를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물질이 이제 주어지고 내 인생 모든 것이 평편하고 탄탄대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죄인의 습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내시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편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모세가 성장하여 가며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 이방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했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모세가 겪었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산물을 가지고 바로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 통치함을 하나님에게서 붙어오는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독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도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듯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인생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발견되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고통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고요?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지금 대묻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럴까? 라는 그 질문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시대가 다르지만 시대에 따른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노인은 노인대로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장년은 장년대로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단한 인생길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우리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그저 하나님, 당신이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라 하지만 우리의 성장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떠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정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여정에 대해서는 겁을 내고 있고, 우리는 때로는 구원의 여정의 목적을 상실하여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많은 물질을 받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지면 마치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어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물질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루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과 이방 종교는 우리에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끔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죽음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내시고 배고픔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외면치 않으시고 눈물을 삼키며 홀로 울부짖는 자리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소리낼 수 없는 고요한 외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썩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잔인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없이, 우리의 실패와 성장이 없이 우리에게 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에 빠집니다. 간증이라 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남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간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무엇을 부르십니까? 신약에는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12제자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이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신분이 있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불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리석어 보이고 혹은 너무나 일반적인, 너무나 서민적인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님 다 아신다면 성격 좋은 사람들 부르시고 좀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텐데 12제자들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합니다. 누가 높은지를 싸우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기 바쁘고 작은 소자 하나를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가지고 그 실패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실패를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네가 잘났다고 떠벌렸지만 너도 결코 약한 자였지 않느냐? 네가 형제들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던 자지 않느냐? 그러니 그 실패를 가지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약하게 잔인하게 만드실까요? 내가 무엇을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라고 외치라고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기 잘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이방 신들에게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과 이방 신들이 허락하고 보장하고 있는 물질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짜 신이기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다르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소리 지를 수 없는 고통과 비명 가운데 당신이 나를 이끄심을 기대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절대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복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실수로 나의 삶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간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통과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